아멘. 환희 크루소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21곡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나를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찬송가를 이 여인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크루스비 여사를 만났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면서도 시력을 주지 않은 것이 만약 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루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한 가지 하나님께 청혼할 수 있다면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루스비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 처음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은 천국에서 볼 주님의 얼굴일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가 처음 눈을 떠서 처음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장님으로 있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역경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역경의 길을 살아오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 역경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동일한 시간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에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그 말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지,
눈을 뜨면서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가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교제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월을 제발 좀 아끼며 살아라. 이 세월이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크로노스라는 의미인데 시간은 흘러간다,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뜻있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꽃과 같이 지나서 시들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우리 시간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이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라. 여기서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 세번역 성경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고 뜻있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영무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일 일생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일 하루하루가 자신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인생이 70을 산다면 25,550일을 살아가는 일이다. 나의 일생의 삶을 25,550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70년 세월 동안 얼마나 가치 있고 뜻있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도 나는 어떤 일을 남기고 어떤 행적을 남기며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나의 일생이 오래 살았다고 중요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이 짧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서로 집을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이것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내 삶의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가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집이 비슷해 보여도 겉으로는 분명히 분별 없이 더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보여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든지 무너지면 결국 큰 차이가 없지만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집이 든든히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것에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곳에 기초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할 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어려움이 왔더라도 결국 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자포자기해버리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매스컴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낙관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릴까? 그 인생을 너무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아준 시간 속에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면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이 내비게이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면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싶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라면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알면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루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트는 바쁜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말했을 때에 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해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쳐라 하면 쳤을 때에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 받으라라는 것은 수동태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28일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팔루 공항의 강진을 통하여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이 팔루 공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펠라라는 기장이었습니다. 이 기장은 이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30초 동안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162명의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원래 정해진 시간에 이륙하지 않고 빨리 이륙해서 이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루 공항을 착륙하기 직후 일찍 떠나라고 말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려 이륙 준비를 시켰고 30초만 늦어도 공항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무원들에게 20분만 휴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조종석에서 앉아서 부기장에게 해야 될 절차를 자기가 밟으면서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진행 스케줄보다 최대한 앞당겨 3분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제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제탑의 허락이 떨어지고 문이 닫히자 말자 이 마펠라라는 기장은 항공기의 속도를 올려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뜨는 직후에 그저 관제탑의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관제탑이 완전히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 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이 사람은 듣고 나는 듣지 못할까? 그것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 내 자아,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내 삶에는 아무리 불행한 순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
나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 심령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할까?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내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감사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치며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속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살아갈 때에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뇌승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승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로 하려고 해도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급 장애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시로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1급 뇌승마비로 참으로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좌절과 절망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가 가진 재물이 없지만 지식이 없지만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짧은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입술 열어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피차 섬겨주라. 피차 정말 마음을 다하여 형제의 그 모습 속에서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거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